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 가운데 2장 4절 7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거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누구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죠. 근데 주님은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른 그들을 또 보내시는 분이에요. 보내시는 분.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요. 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름 받은 그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어디로 보내시나요? 나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주일날 주의 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 받아 하나님께 또 한 주간 우리의 성도님들을 흩어진 삶의 자리로 보내실 것입니다. 부르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보내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에스겔을 보내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어디로 보냅니까? 유다 족속에게로 보냅니다. 자기 족속에게로 보내요. 그 말씀이 2장 4절 말씀에 이 자손은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자손은 1차 유다 족속들이에요. 형제 나라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 계속해서 보내어서 유다의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냅니다.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보낸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시면 2장 4절 말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금강석같이 굳은 자들,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가 너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느니. 여러분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 보낼 곳에 보내십시오. 아니 그들이 얼굴이 그렇게 뻔뻔하고 그렇게 마음이 금강석같이 굳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무엇을 전하며 무엇을 전하들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가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면 그들 가운데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얼굴이 뻔뻔하다면서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계시지만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뻔뻔한 그 마음이 굳은 금강석같이 굳은 천하 없는 말씀을 전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는 마치 가시덤을 돌짝 길가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 왜 나를 보내시는 겁니까? 에스겔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그들에게 그렇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아 네가 할 일은 또 너의 관심은 그들이 얼마나 얼굴이 뻔뻔하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은 심령, 완악한 심령이냐, 그건 네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너는 내가 보냈으니 거기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나 여호와의 말을 가서 전하기만 해. 그게 선지자로 부름받은 너의 일이야. 네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질 말씀 가운데 보시면 5절 말씀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요. 에스겔아 네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아. 하나님 가봤자 소용없잖아요. 아무도 안 돌아올 것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패역한 족속이가 다 안다. 성경 말씀이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근데 한번 따라하십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 번 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인 건 맞는데 근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들 가운데 선지자로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거기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냄받은 너에게 내가 준 나의 말이 있으니 거기 가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거기서 선포해. 그 말씀이 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띄어지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뒤에 말씀 가운데 보시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보내받은 그곳은 가시와 찔레가 있는 곳. 기름진 옥토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푸른 초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 가시와 찔레가 있는 곳에 네가 가는 거야 지금. 내가 너 거기 보내. 뿐만 아니라 뒤이어질 말씀,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말씀드렸죠. 전갈에 독이 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호시탐탐 죽음의 위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자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 네가 그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지어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심히 패역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의 족속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14절 상반절 말씀에 기록하는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런 유다의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도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다 족속입니다. 하나님께 그들 가운데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어 하나님의 손을 펴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손을 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여호와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손을 편다라는 그 말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임하시리니,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반복이 돼요. 3장 22절 말씀에 가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거기서 권능이 오늘 14절 상반절에 내 손이라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 8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들어가면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시기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이에요. 3장 22절 말씀에서도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에스겔 37장,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다귀들, 해골, 그렇죠? 거기 시작하는 3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여호와의 권능이 함께 할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된 것, 주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에스겔이 아니라 에스겔을 보내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그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것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흩어 보내어 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손이에요. 돌보시는 손이에요. 보호하시는 손이에요. 그 상황과 그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와 늘 동행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이고 권능인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손에 사로잡혀 내가 처해 있는 자리가 가시와 찔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가서 머무르 있어도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중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도 듣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거기에서 너는 나 여호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선지자임을 그들로 알게 하라 하는 말씀을 좇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아름답게 선포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죠. 그가 사는 온 땅,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패역한 족속,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족속인 유다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사는 온 땅, 그 온 땅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디블라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디블라는 혹시는 리블라 이렇게도 쓰였고요, 림나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34장 1절 11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동서남북의 경계를 말씀하셔요. 그 경계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민수기 34장 11절 말씀에 가면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리블라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갈릴리죠,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리블라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동쪽 경계를 일컫는 지역이에요. 남쪽 저지대는 광야 지역이지만 북쪽은 숲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리블라, 오늘 성경 기록 디블라는 그 뜻이 기름진 땅이라는 뜻을 가진 땅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그 북쪽 지역의 기름진 땅들 가운데서 더욱 기름진 땅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디블라 혹은 리블라라고 하는 그곳을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이 기록된 것처럼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겠다.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을 써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황폐하겠다는 거예요. 기름진 땅, 옥토라고 불려지는 그곳을 완전히 저 유다의 광야 지역처럼 농사 지을 수 있는, 풀 한 포기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황무하고 황폐하도록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손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여호와의 손은 부르시고 보냄받은 자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며 하시는 말씀, 그 디블라 기름진 땅을 내가 황무하고 황폐하도록 그들 위에 나의 능력, 나의 권능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런 황량하고 황폐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와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행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만 충분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에스겔서 6장의 말씀에 가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해라. 이 3절 말씀,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 말씀에 보면 산을 향하여 산과 언덕과 골짜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여호와의 손의 권능과 능력이 황무하고 황폐케 하는 역사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산, 언덕, 골짜기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과거에서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농사 짓는 땅에 왔기 때문에 농경사회로 전환이 됐어요.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 가지 모든 게 중요한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파종할 시기에 때에 맞는 비가 내려야 하고 또 곡식을 거두할 추수를 앞두고 또 추수기에 알맞는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자주 등장을 보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 농사 짓는 곳,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농사 짓는 곳에서 하늘에서 알맞은 때에 비를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곡식이 씨앗을 뿌릴 수 있고 자랄 수 있으며 마침내 결실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은 그렇게 농경사회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은 그들이 산이나 언덕이나 골짜기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 산당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요,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신,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른 비를 주시옵소서,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언약 백성, 유다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갖는 그 신앙은 점점점 가나안의 종교와 함께 섞여지는,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없는 인복주의와 세속주의와 혼합주의가 우리 안에 찾아들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적인, 그리고 우상도 좋고 하나님 좋고 하는 행태의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니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고 나의 가정을 비추고 우리 교회를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으면 어떤 신의 이름을 불러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은 그것들을 지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반듯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가시 가운데 있을지라도 찔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나를 거기 보내신 그분이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반듯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사실을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기름진 땅 리블라를 황폐하고 홍만 땅으로 심판하게 했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반절 말씀 기록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그 하나님의 손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알게 하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6장의 말씀,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곧 우상에 분양하던 곳 어디예요? 산과 언덕과 골짜기나 산당에서 그들이 제사했는데 그 제사는 그곳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아멘이시죠? 나의 성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흩어진 삶의 자리로 우리를 주님이 보내십니다. 왜 보내셔요? 왜 보내시죠? 여러분 그곳이 에스겔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 선교사님이 아바존 밀림지에 갔던 것처럼 생명이 위협받는 곳일 수 있습니다. 가서 머무르는 나와 함께하는 나의 이웃들이 그 마음이 금강석 같고 그들의 얼굴이 뻔뻔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그들에게 친밀하게 대하여 도무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족속을 일컫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흩어진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너 거기서 너는 나 여호와의 손이 함께한 자요, 나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는 자요, 나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을 너는 거기 있어, 그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도리어 그들이 너희를 전갈의 독처럼 쏘고 공격하러 가시와 찔레처럼 너희를 찌를지라도 너는 거기에서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자로 거기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금이 환영할 길이야. 만사 형통할 길이야. 가는 건 너희가 대접받을 거야. 너희가 칭찬받을 거야. 너희가 박수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와 늑대 가운데 보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시려면 양이니까 푸른 초장으로 보내줘야지, 맑은 물가로 보내줘야지, 이리와 늑대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너 거기 가서 죽어, 그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양을 이리와 늑대 가운데 보내면 그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나마나지. 늑대 밥이지 이리의 밥이에요. 12제자를 보내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70인 제자들 딱 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 거기 가서 죽어. 너 거기서 죽고 거기에서 그렇게 죽임당하는 너의 삶을 통해 너를 보내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 증거해, 나타내.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셨죠? 어디로 보내요? 7이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아니,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잔치, 그 화려한 그 밥상, 왕이 받아는 그 진수성찬을 먹고 마시며 즐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던져진 것은 어디였어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하나님,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의 손을 향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던져주는 것은 풀무불입니까? 굶주린 사자의 굴속입니까? 근데 하나님 거기 던졌다고요. 왜 그러셨어요? 죽으라고. 하나님은 죽음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을, 여호와의 능력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함이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시와 찔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했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채워지든 채워지지 아니하든 나를 보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셨고, 그들도 부르셨고 그들도 보내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천지에 있는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을 햇살에 물든 섬, 보랏빛 아스타가 섬을 물들이고 화려한 맨드라미가 바람에 물결치는 가을. 가을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져 특별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9월 섬 아스타 축제, 섬 맨드라미 축제에서 가을의 모든 색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무안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국내 최장 해양보행 목교 갯벌 탐방다리가 9월 13일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한 설렘이 시작되는 곳. 이 특별한 공간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놀이터가 더해집니다. 다채로운 놀거리로 가득한 제11회 무안 황토 갯벌 축제.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낭만과 갯벌이 살아있는 무안에서 만나요.